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죠. 네,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추우세요? 네, 추우시면 이게 히터 좀 틀으려고 했는데 아까 몇 분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안 틀었거든요. 혹시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설교하다가 바로 틀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따뜻하게 우리가 이 겨울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경을 새로 하려고 안경원에 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렌즈도 많이 이렇게 상하고 또 시력 검사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안경 좀 새로 이렇게 하려고 안경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또 안경을 이렇게 새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맞춘 안경을 이렇게 딱 썼는데 그때 그 기분은 안경 쓴 사람만 알아요. 뭔지 아시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썼더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책을 보려고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의 글씨가. 막 흔들려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새로 안경을 맞췄는데 왜 이렇게 책이 글씨가 안 보일까? 그래가지고 며칠 좀 기다렸습니다. 이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해서. 근데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할 때도 그 안경 쓰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버벅거리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안 보여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안경원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증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책이 안 보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 안경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노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안경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시력 검사를 다시 하고 이제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다시 렌즈를 새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보여요. 근데 그 노안이 왔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노안이 왔다고 하니까 괜히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자기도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도 아직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시력 검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력 검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 이유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보고 혹시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려고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검진이 필요해요. 검사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왔다 가고 기도할 때 가면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되면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믿음,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시력을 점검하고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을 보면 다윗도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지금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자, 1절에서는 다윗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완전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1절에는 이 단어를 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앞으로도 완전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11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 신앙을 점검해 봤더니 나는 완전함에 행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완전함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함은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불완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완전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함이 아니고 이 완전함은 어떤 의미로 지금 쓰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노력,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내가 정말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삶의 결과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며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완전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도 다윗이 말한 이 완전함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나더라도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갖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상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상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또 기이하고 놀라운 이 자연,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죄와 악으로 망가지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겠죠. 네, 죄와 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 그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얼룩져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허망한 사람, 이것은 이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허망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또 간사한 사람, 그리고 행악자의 집회,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 이걸 또 언급하고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들과 그러한 모임들과 나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윗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쪽 길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과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들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려면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또 간사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고 있지 않은지, 또 악을 행하는 모임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확인해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일서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우리가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은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쾌락,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눈의 욕망,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욕심이 문제냐면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욕심은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언급하는 것이 이제 이생의 자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갖고 있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명예가 있고 나에게 권력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뭐가 잘못이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부정한 일을 행한다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갖게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이생의 자랑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한테 존경받게 해주시고 상사들한테는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명예나 권력이 필요한 분들은 또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고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단지 세상과 멀리 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말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주의 제단, 즉 주의 성전에서 두루 다니며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엄청난 부흥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신기해하고 조사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나라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은혜 받고 며칠 살다가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수요 예배 있어요.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살다가 또 은혜 떨어질만 하면 금요철야 있고요.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틀 밤만 자면 다시 또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성에 안 차니까 매일 새벽에 또 모여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해요. 또 속회 예배도 드려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요, 예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지금 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린대요. 그 주일 예배 설교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 그래요. 너도 와, 그래요. 그래서 안 가, 그랬어요, 제가. 그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뭐 편하다는 걸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쁨 가운데 간증하고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 말하면서 그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물건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아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애지중지하잖아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개척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뭔가 이렇게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채우는 분도 계시고 또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분도 계시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전에 보수가 필요할 때는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그것을 보수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채워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전을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할 하나님의 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부 이제 지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이렇게 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음주 문화에 노출이 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대답을 해주죠. 네가 더 잘 알잖아. 그 친구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면 그래, 뭐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아. 이런 말을 좀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위안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저하고 청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요.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또 이래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셨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면 제가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그 성전은 정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걸 원하시겠느냐? 이것은 단지 음주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다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그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들이나 말씀들도 참 많지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좀 위험하냐면 지금이 자꾸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못 박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꾸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하는 것은 유익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정확한 거냐?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 마지막 때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끝나고 오셔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 뒤, 2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든 반대로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잘 점검해서 이 두 가지,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언제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이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떳떳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셔서 늘 주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